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시죠? 나만 피곤한가요?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저기 정 목사님 주가 일하시네 제일 마지막 부른 거 요거를 요번 주일날 부르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여호와 삼마의 요 가사를 쏘는 게 있어요. 나는 작곡의 재주가 없어. 여기다 3절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3절을 만들어 주일날 부릅시다. 오케이? 또 응답은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제가 여호와 삼마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써놨는데 내 작곡의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딱 이걸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곡만 한번 갖다 다 여호와 삼마를 3절로 붙여놓을 거예요 제가. 아니 뭐 나쁠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찬양이죠. 그렇죠? 네. 이제는 저는 다른 사람의 간증은 내 간증으로 안 삼는다. 네. 이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간증한다. 네. 우리 좀 이렇게 삽시다. 아멘. 네. 찬양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음악이나 곡을 좀 쓸 줄 아는 분은 전체를 안 써도 돼. 그냥 후렴 뒷부분 조금 더 붙이면 돼. 이렇게 부르다가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데 뭐 우리 이거를 뭐 사업할 것도 아닌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을 또 읽습니다. 세 번째 3주째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자꾸 여기를 못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교회의 첫 시련이, 믿음의 첫 시련이 왔을 때 이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를 잘 말해주는, 그리고 단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특별히 저에게 자꾸 여기를 못 넘어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뭐가 있든지 간에 요 기도 이대로 하세요. 아버지 주여 지금도 이 문제를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니 뭐 문제 해결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연처럼 역사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으로 보여요. 다 사람들은 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잘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무슨 습관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여러분은 운이 좀 좋으세요? 아유, 정말 운이 좋네. 저는 정말 이 TV 보면 꽝손이라고 있죠. 똥손이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뽑으면 안 돼. 저는 그 평생에 어디 이제 뭐 이렇게 가령 소풍 가가지고 이렇게 뭐 찾는 거 있잖아요. 보물찾기.
저는 보물 찾는 것도 힘들거니와 어쩌다 찾아도 그때는 꽝은 없었고 맨 제일 낮은 거 그냥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거 맨 그런 것만 걸렸어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걸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뭐 정말 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손으로 꼽을 때 거의 운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운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운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갑자기 이런 행운이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에 의지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에 의지하는 걸 아예 포기해야 돼요. 정말 포기해야 돼요. 대신에 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필연,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아니, 응답입니다. 어떨 때일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꼭 마음속에 두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거의 하여튼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저는 거의 모든 설교나 나눔이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아유 목사님 좀 젊어서 오시지.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젊어서 오시지. 그 말은 아이고 이 목사님 늙어서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느낄 때는 아이고 참 그래도 얼마나 좋았으면 좀 젊어서 오시라고.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남는 게 뭐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요즘에 조금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하시잖아요. 늦은 나이에. 그럴 때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좀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어디 숨어 있었냐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대체 어디 있었냐고, 왜 이렇게 피해 다녔냐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의 삶에서도 우연처럼 저는 뭐 운도 뭐 워낙에 없었고 뭐 뽑는 거 뽑기 추석날 뽑기 이렇게 동그랗게 뽑는 거 있어요. 이렇게 뚜껑 딱 뒤집으면 거기 나오는 거. 하여튼 그것도 안 됐다. 어떤 애는 큰 풍성한데 저는 조그마한 거 이거 조그마한 걸 하여튼 안 됐어요. 그런 걸. 근데 제가 목사로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저보다는 성도들의 삶을 자꾸 보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는 걸까? 답답하죠.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민사회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확 깨달아지는 게 야, 안 준 게 아니고 놓친 걸 봐라. 놓친 걸 봐라.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안 준 게 아니고 놓친 걸 봐라. 그래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뭐 박사학위도 하고 막 사람들은 제일 잘 나간다고 할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내가 애를 써가지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내가 애를 써서 왔기 때문에 뭐 이게 와 감사합니다 이건 됐지만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똑같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야 좋다 감사합니다 잘 됐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 여러분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그게 응답의 크기일까요? 응답이 크고 여름 올 때 막 암이 낫고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 이럴 때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감기만 나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의 전율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암이 나아도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약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손해야.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의 사인을 너무 하찮은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증인이야, 증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너희가 내 뭐가 되라고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체험이야, 체험. 봤다 이거야. 나 봤다 이거야. 내가 네가 말로 들었다 이거야.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된 삶이, 요즘에는 제자가 많죠. 제자.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7년간 살겠지만 제자. 제자의 삶. 그래서 이 찬양에도 제자의 삶이 많아요. 제자. 근데 우리 제자하면 우리는 막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걸로 막 생각해. 아직 내가 몰라서 아직 덜 되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아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 무슨 권능을 받아요? 담대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화들 보면 증인이 증인답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제가 지금 못 넘어가고 계속 3주째 지금 도돌이로 하고 있는,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담대해져야 돼요? 위협이 있으니까.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는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그런 확신이 생긴,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게 증인의 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증인 삼으셨어요. 제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의 힘은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안 할 망정 거짓말은 못하지.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증인은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중계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우연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필연을 본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의 간증이에요.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줬는데 놓치는 거야. 응답인지 모르는 거야. 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제가 만난 성도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 부탁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데 기도 부탁해놓고 부탁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받은 사람도 잊어버려. 기도는 했을 수 있겠죠. 알아서 기도할게. 잠깐 기도해줘. 끝났겠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것, 기도해놓고 기대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자고 시끌 해놓고 하나님 와 계시는데 우린 딴 데가 있는 거야. 하나님 시큰 선물 두고 와 있는데 없어. 어디 갔어? 늘 하나님을 바람 맞히는 것과 난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참여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무슨 마음에 뭘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소위 요즘에 무슨 마음 무슨 해가지고 영성 요런 거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곧다이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그렇게 허수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아주 그냥 제가 그냥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코를 튕기고 싶어. 아이고, 물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봐야지. 기도하면 릴렉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쫙 틀어놓고 릴렉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자, 푸른 바다가 보이십니까? 요걸 똑같이 봐. 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시죠? 못 느껴요? 자, 편안하게 릴렉스. 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SOS 치는 거예요.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그걸 깜빡했다. 그러니까 응답을 주셔도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응답을 놓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지나쳐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한국 문화, 요게 옛날엔 설교 때 이게 잘 와닿았는데 요즘은 택배 문화 때문에 포장이 찌그러져도 받아. 왜? 내가 요청한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후진게 오면은 이게 왜 선물 같은 거,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선물을 줄 때 저는 제가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작은 거 이렇게 어디 집에 신방할 때 선물을 옛날에 조금씩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항상 좀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강박관념. 나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결혼 웨딩 촬영하는 거 검소하게 했다가 제가 지금도 맨날 보면 그냥 우리 아버지 결혼 사진과 저와 결혼 사진이 아주 비슷하다고. 사람만 바꿔놓으면 돼, 이렇게 딱. 정말로. 저는 달랑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선물을 해도 안에 내용물을 좋은 걸 사잖아요. 그래도 이 포장도 그냥 대충 넣어. 그냥 박스에 그냥 넣어서 두려면 돼. 그 안에 보면 놀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많은 경우에 안 그렇더라고요. 벌써 그냥 제가 보통 누런 봉투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어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끝말이 흐려져. 이래. 거의 마치 무슨 고구마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마음을 담아서 좋은 걸 선물했는데 그 포장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걸 알고, 그 후로는 제가 좀 포장도 제법 신경을 써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겉포장을 우리가 예상한 그런 안에 내용물에 합당하게 좋은 걸 안 주시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응답의 그 포장이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 여러분 삶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때로는 기도하면 일이 막 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반대로 나는 것도 이 포장이 안 좋은 거야. 포장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쪽으로 뭔가 돼. 그러면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많이 경험했어요. 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필요가,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거 잘 놓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이거 그냥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고 자꾸 이거 새겨두고 실제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 자꾸 실천해야 돼. 자꾸 해야 돼요. 아멘. 자꾸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너클 처치, 짐 심발라 목사님의 이름이 좀 그래요. 나도 그래서 항상 발음할 때 조심해. 심발라. 근데 그분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좀 이름을 좀 거룩하게 좀 짓지.
하여튼 뭐 짐 심발라 목사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 속에 이분이 이제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지만 이분은 화요 기도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기도회에 그걸 하나의 모델로 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화요 기도회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싶었대요. 성도들과 함께. 근데 그때가 한여름 7월 달이야. 여러분 7월 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러본 적 있어요? 오늘 안 오셨네. 이영우 집사님. 맨날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내가 그때 보니까 짐 심발라 목사님이 하는 걸 비슷하게 하네. 그러면 맨날 이영우 집사님은 맨날 야 지금 아마 귀관지로 올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실제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이 한여름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기도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시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꼭 12월 달에만 불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한번 부르면 조금 어색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도들과 함께 한여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위에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엔가 그 주엔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책에서 한 분이 교회 이 화요 금요일 날 화요 기도회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심한 알코올 중독자야. 유명한 술에 쪄드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술 기운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더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리가 없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자꾸 귀에 들리니까 이분은 내가 이제 술이 너무 취하니까 내 환청도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 후로 자기가 이제 술을 끊으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아마 제가 자꾸 헛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헛소리가 들린 건 아니죠. 왜 그 교회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으니까. 실제 그 교회 옆에 있다가 그 돌아온 일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웃으며 놀랐는데. 자 그러면 1. 우리도 지금부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떤 분이 기도해서 무슨 주겸을 개발했다고 주겸 자체가 계속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양배추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양배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얻은 양배추를 나도 양배추만 먹으면 난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본다고.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 부럽기는 해. 근데 요즘은 그 간증 통해서 그 과정, 그 결과 늘 그것만 바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봤지? 내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너도 나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이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알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기에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지금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진실하고 끈질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믿어. 안 믿어요. 알지만 안 믿어.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이 차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분 예수님이세요.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 짐 목사님이, 짐 심발라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응답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에 나누고 싶은 또 하나 얘기는 3년을 놓고 기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3년을 놓고 매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3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구냐면 자기 남편 캘빈 헌트. 이 남편이 워낙 사고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 같은 엉망인 사람들. 당시 지금도 브루클린 그 장막교가 있던 데는 미국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술, 주정, 마약, 다음에 섹스, 창기들이 제일 많은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런 간증이 교회에 많더라고요. 3년을 기도했대요. 남편이 켈빈 헌트가 마약 중독과 여러 가지 여기서 돌아오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돌아왔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에 놀랍고 두 가지에 놀랍고 제가 부러웠어요. 하나는 3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목사님 저는 남편 위해서, 제가 자식 위해서 제가 지금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횟수는 수십 년이지만 얼마나 매주마다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이렇게 커도 빡 누르면은 쌀 한 줌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떡은 이만해도 그거 누를 수가 없어. 왜? 그게 다 쌀덩어리니까. 기도는 얼마나 길게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3년을 매 화요일마다, 우리 말하면 매 금요일마다 기도했다는 거. 적어도 3년이에요. 이게 아까 마틴 루터 말한 끈질긴 기도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 응답이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사위가 장학사 합격, 시험에 합격. 이거 제가 그때 기도받고 같이 기도한 제목이거든요. 장학사 합격했다고 요번 주에 저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장학사 합격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에 아이고 오늘 또 사위네 둘 다. 또 큰 사위가 가족들의 강권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주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강압으로 받다가 제가 일단은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뒤에는 그게 응답이에요. 이 중에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분도 꽤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 매주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돼. 왜? 이 아내를 통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나왔겠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 그리고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도 받고 내가 내 삶이 새로워지는. 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 못할 수가 없어. 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응답이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중보로 오는 제목들로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냐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으로 다가가냐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건, 제가 자꾸 기도 응답이 벌써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 번 빠지고 계속 최소한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나 오늘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오늘은 두 개야? 지난주에 5개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몇 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에 확인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되지. 감기가 나와도 돼야 되지. 그냥 오늘은 2개야. 다음 주에 몇 개 하려나? 아이고 좋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나 보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역사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친 우연이고 그저 지나친 놀라운 일에 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3년을 놓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3년의 그 간절함이 제 가슴을 쳤고, 또 하나는 온 교회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온 교회가 기뻐했을까요? 왜 온 교회가 기뻐했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소식 듣고 그래서 축하합니다. 잘했네. 남편이 드디어 교회 나왔잖아. 이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돌아온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았으면 한국교회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머 잘됐네, 축하해, 잘됐네, 좋겠네, 이렇게만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1000만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을 짓고 수천억 원이 교회에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갈수록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3년을 기도했고 우연처럼 남편이 돌아왔지만 기도한 온 교회는 알았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드디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3년 만에 그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3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한 거예요. 이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축하해, 잘됐네, 이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매주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라고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면 이렇게 옮겨가죠. 매주 내는 분들은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 제목 내는 거라도 매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사님들과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잠깐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그냥 목사님 이 기도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 이 목사 못됐죠? 이제 점점 못돼질 겁니다. 적어도 문자로라도 보내야지. 그냥 목사님 아시죠? 그 기도 제목.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내라는 거는 매주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말을 씁니까? 라고 불평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이 문제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 문제에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 게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똑같이 그냥 별일 없이 일어났던 인생이, 그런 일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천하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이 속에 그걸 보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흥미거리가 되는 거예요. 흥미거리로.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두고 늘 응답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다 지나치는 그 작은 시루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간절함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속 3주째 이 같은 본문을 자꾸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무슨 뭐 옛날에 그 판 튄다 그러죠. 판 튄다요? 꽃피는 틱, 꽃피는 틱. 아세요 그거? 옛날에 LP판, 플라스틱 판 계속 돌아. 꽃피는 틱. 아, 제발 동백섬 좀 나와라. 계속 도는 거야. 제가 지금 3주째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거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아,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구나, 알고 넘어가면 뭐 하겠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초대교회가 옛날에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기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증인으로 하여금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자꾸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자꾸 못 넘어가겠어요. 못 넘어가겠어요. 주여, 이제도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굽어보시고 종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전도도 되지만 뭐예요 이게? 증인이야. 나 주님의 부활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되려면 그 문제의 확인과 역사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이 그런 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제가 자꾸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지, 왜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 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 제가 그랬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 길은 저는 이 금요 기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금요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 주일날 예배 중에 적어도 말씀 가운데, 아, 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런 걸 다 하셨네, 이거 하지 마시고 찬송이든 기도든 뭐든 간에 주일 예배 중에 내가 금요일날 기도하고 지금 기도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혹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과 주일을 그렇게 연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에 힘쓰고 어떤 일에 마음을 졸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구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내가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나 역사하심 없이도 내가 혹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들, 이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응답이 와도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증인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확인하지는 못한다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 그거 그냥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야, 역사 안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씩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곧 그게 확실히 될 때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오면서 이 금요 기중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응답으로 오는 것을 제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제가 봤어요. 저와 아내가 함께 얼마나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손바닥만한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좀 마음에 한 가지 걱정되었던 것은, 아니 목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아무리 한들 성도들이 얼마나 새롭게 보겠냐는 거야. 아이 뭐 목사님이야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기도 응답 받았겠지, 이래면 꽝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차마 공개를 못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제가 기도 제목을 써냈기 때문에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기도는 사실은 뭐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냥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시면 돼요. 저는 적어도 이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여러분을 하여금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파워를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의 파워를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로 보면 이게 그러면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집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돼? 그럴 때 원래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요런 대답이 나오려다가도 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진지하게, 그냥 제가 상상을 진지하게,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이 속으로 어머 별꼴이 할지 모르지만 퉁 하고 가슴에 와닿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인가? 그러나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그게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삶이었고 그게 여호와 삼마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은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 섬기자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세상 곳곳에 모든 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자꾸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많은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여기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살고 하나님이 특별히 안 필요해. 직장생활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요건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거룩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 그 나타나고,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세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은 거룩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그냥 자꾸 하버드 엄마 따라잡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은 제발 남들이 먹고 나왔다는 양배추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든 직장을 다니는 거든 사업을 하는 거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제가 조금만 더 하면 100번 해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원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 스스로 자꾸 제한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죄고 엄청난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건 맨날 교회에서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정말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십시다.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가자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속 끓이는 일은 여기 있는데 와서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걸로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걸 통해서 나는 역사하고 싶은데 이거는 왜 네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인상 쓰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전혀 그건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일종 여러분의 속을 잡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꼭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이것이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각자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여러분의 각자 다른 그런 일들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많은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막 교회로 많이 데리고 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확장되면 얼마나 확장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믿음으로 서자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능을 다시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과 일터와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세요. 꼭. 이게 바른 증인된 삶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명의 크기를, 기도의 크기를 넓힙시다. 아멘?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사성 가지고 싸우는지 제가 성경부시에 말했잖아요. 실제 미국에 있던 두 가지. 피아노 문제. 교회에서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들어도 또 들으면 재밌어요. 피아노를 교회에서 샀어요. 새 피아노를. 근데 장로님들 두 분이 그 피아노를 어디다 놓는가에 따라서 심각하게 갈라졌어요. 찬양대가 강세장 뒤에 있으니까 피아노도 거기 올라와야 된다. 또 한 분은 왜 피아노가 강단에 올라가느냐? 그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알잖아. 뭐 피아노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심각했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갈라졌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강단 위 피아노파, 강단 아래 피아노파. 실제로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도 5년 뒤엔가 그 뭐 이민사회는 좁으니까 거기 뭐 한국 마트 가면 뭐 다 만나지. 그래서 우연히 또 만났어요. 또 반갑지.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고 뭐 박 장로, 아이고 뭐 김 장로 반갑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 근데 그때 우리가 가면서 내가 피아노를 올리자고 그랬나? 당신이 올리자고 그랬나? 실제 있던 일. 아니 몇 년만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 몇 년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목숨 걸듯이 교회를 가르면서까지 힘을 그런 데 쏟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또 한 분은 권사님도 있어요. 또 처음에 얘기했죠. 저는 아이고 정말 테이블보 권사님이라고 뉴저지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테이블복 권사님,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옮겨 다니셔. 근데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친교를 이렇게 우리는 꼭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이분은 테이블복을 가지고 다니셔. 그런데 이분은 항상 교회 오시면 목사님 얘기해서 제가 좋은 테이블복가 있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의 새로운 이제 교인이 와서 한다니까 테이블복가 있어도 그럼 그러시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시라고. 그 테이블복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테이블 치우고 이제 테이블복으로 그걸 깔았어요. 그 테이블복을 까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게 그냥 좋으니까 깔아놨어요. 근데 이분이 있다가 한 1년 반쯤 지나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부딪혀. 그리고 반드시 상처를 받아. 그래 돼 있어. 그게 누굴 잘못인가 따질 것도 없어. 큰 그릇이 이렇게 하면 나와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 부딪히면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교회를 또 옮기게 됐네. 옮길 때 이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테이블복을 싹 걷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저지에서는 테이블복 권사님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치 거기에 모든 자기 자존심이 달린 것처럼, 모든 게 달린 것처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했지만 어떤 제자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왜? 내가 보낸 아들이라는 거. 이 아들이 한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과 하나님이 사신 부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다 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을 걸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아니면 상처받다가 교회를 떠나고 옮겨 다니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증인된 삶에, 내가 봤으니까 나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좋다, 봤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게 사도행전 3장 4장의 그 증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거, 여러분의 필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를, 그 손길을 봐야 돼요. 아멘.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주여,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먼저 나서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나서면 사람들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저기 되는구나, 이러면서 따라갈 거예요. 주여, 누구라도 오늘 이 저녁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증인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 번쯤은 내 입술로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열망을 좀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를 자꾸 관심을 두고 볼 때 별것도 아니었던 내 인생의 일들이 오늘도 또 출근에 대한 그 괴로운 출근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가 길어진다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설교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나면 되지. 중요한 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을 봤냐? 네가 지금 하는 그 기도에 내가 거기 참여한다. 네가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역사한다. 우연히 된 것처럼 이거 응답했으니까 좋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 때문에 부족한 저를 이 길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응답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이든지 내가 그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아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 테니까 그거, 여러분이 괴롭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정말 걸린 그 문제, 그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마음 편하게 누구라도 같이 나누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누구 기도다 그래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 데 관심을 두세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오늘 밤 저에게 온 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제 복음 전도, 전도 폭발 이런 거 쪼그락 배워가지고 저런 게 나쁘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때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교회의 전도의 능력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입술로 간증하는 거, 그것만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좀 약해지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거 저 가르쳐주고 사형리 치령리 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냥 이 목사가 무식해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에 바로 그 일을 놓고 아멘. 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증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여, 증인된 삶을 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에 그렇게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의 증인이 되봅시다. 주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증인된 삶을 살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주여, 증인된 삶을 살도록 증거를 주옵소서.